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신앙의 경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장이죠. 예레미야 11장에서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 아나도시 고향이거든요.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받자가요. 이 일로 예레미야가 크게 상심하죠. 그래서 1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 질문하며 쟁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악한 자의 길이 이렇게 형통하고 패역한 자의 안락이 이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요. 저는 여러분 이런 불평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고 봐요. 관계를 만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싫은 소리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고 그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 비천한 경험이지만 저의 속내,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 아픈지, 슬픈지 있는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훨씬 더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나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러자 하나님의 답이 5절에 보니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이상한 대답이죠. 이 내용을 의역해 보면 이해 쉽게 내가 그만한 것으로 벌써 상심했냐? 아니야. 걸어가는 사람들과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야, 네가 평탄한 땅만 갈 줄 아느냐? 요단강이 넘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때에는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 그런 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서 분발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한번 정돈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신앙은 산책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신앙은 경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산책이 아니라는 거죠. 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니까 마라톤 코스인 거죠. 이것이 성경에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다른 박제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예상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산책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큰 요단 강물이 넘쳐 흘렀을 때 내가 보행자 걷는 사람과 걷는 그런 스텝이 아니라 막 달려가는 경주하는 선수와 내가 뛰게 되었을 때 내 호흡을 놓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경주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바울이 말하듯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경주를 경주하며 그죠?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삶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 또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우리 만났던 친구들 제나 그 특히 이제 김한규 목사님 보면 저는 그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경주하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주하는 사람. 참 오랜 시간 얘기도 많이 나누었지만 어제 너무 고마워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대신 표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자, 경주하는 사람들을 경주를 잘해야 되잖아. 다름질을 잘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름질을 잘하더니라고 말할 때에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죠?
저는 그것이 빌립보서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쭉 이렇게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게 인생의 경주, 신앙이 경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냐?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훈련. 저는 이게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표대에 도달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완주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면 세 가지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 경험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인 거죠. 그럼 첫째가 뭐냐? 뒤에 것은 잊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보여준 중요한 삶의 태도이죠. 뒤에 것은 잊어버려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뒤에 것을 절대로 기억하지 말아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대부분 여러분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감지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이 뒤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스펙을 자랑한다라는 과거 영화를 자랑하는 내가 과거에 이랬어 저랬어 아니죠 여러분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이 쉬운 사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목회한 거 한 30대부터 했다고 쳐보세요. 한 20년 했잖아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연구를 했겠어요. 그동안 연구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남은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발전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과거는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과거는. 제가 말씀을 공유하는 이유, 뭐든지 다 공유를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걸 뭘 그냥 감추고 내 것인 것처럼 나만 가지려고 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까지의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혹은 1년 후에는 더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쉐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지.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잊어버려야 된다. 이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난 날들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되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의 영어 번역이 뭐냐? 과거에 머물며 꿈을 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잖아. 바울이 말하는 뒤에 것은 성례가 뭐냐? 바울이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다 해로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화려한 과거의 스펙들. 역사를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과거의 것들을 내가 자꾸 다 털어버리고 더 새로운 사람이 더 발전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펙들 흔적들이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왜?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야. 내 목표는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경주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평선을 넓힌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죠. 예를 들어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라는 것. 시야를 지평선을 넓힌다라는 의미거든요.
지평선, 수평선, 영어로 호라이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의 원어가 원래 그리스어인데 호로스, 한계, 경계란 뜻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수평선, 지평선이 인간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선으로 봤어요. 옛날에 지구가 여러분 동그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상 넘어가면 땅두러지 떨어져. 근데 거기가 한계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주를 체험한 우리는 우주를 안 가봤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이 세상을 두 개의 호라이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sensible horizon, 감각의 지평선이 있다면 precious horizon, 천체의 지평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지평선, 수평선을 우리가 놓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라는 구절의 영어를 보면 This world is the limit of their horizon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평선이 이 세계로 제한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지평선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제한되어 있을 때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를 못해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섭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프로비던스죠. 앞서 보는 거야. 앞서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열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훈련, 자꾸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훈련,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뭐랄까요?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을 경주하려면 여러분 호흡이 길어야 돼요. 제가 군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처음에 군대 자대 배치 받아서 병영도에 갔는데 아침마다 구보를 하잖아요. 뭐 8km, 10km 막 이렇게 구보를 해요. 그런데 신입병들은 다 낙오를 해. 이유가 뭐냐? 그 코스를 몰라요. 코스. 그러니까 어디가 평지이고 평지 이후에 고개가 있고 언덕이 있고 산을 넘어야 되고 하는 이 코스를 몰라.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가 줄여야 할 때를 모르는 거야. 이, 그걸 뭐라 그러죠? 이 페이스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낙오를 하는 거야. 100이면 100. 저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 뛸 때는 여러분 낙오자가 줄어들어. 세 번째 그 코스를 뛸 때는 거의 낙오자가 없어. 이유가 뭐냐? 내가 알잖아, 그 길을.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땅의 것 속에서 호라이즌, 지평선을 넓혀가지고 하늘의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고민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는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죠. 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 그때 바라보는 것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세상, 하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는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훈련을 내.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가져야 할 게 뭐냐? 표대가 있느냐? 표대. 여러분, 최춘선 우리 할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신 말 가운데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이 뭡니까? 사명은 다 각각이야. 각자 다 사명이 다른 거야. 그죠? 여러분 교회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교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별 수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그럼 일곱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록 하나님의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지만 그 책망이 그 교회를 비판하는 거라고만 착각하면 안 돼요. 다양한 교회의 모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은교회의 비전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은사의 총합, 이현서 박사가 말한 것처럼 은사의 총합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보거든요. 이 시대의 비전은 뭘까? 그 시대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미래 세대라는 거야. 다 실패했잖아.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외국은 더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호주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한국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 뭘까? 모두를 다 구원해? 아, 여러분, 그건 저는 사역의 허영심이라고 봐요.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아이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때 우리의 눈앞에 곧 다가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 제가 여기 써놨지만. 여러분 초기 교회 사람들의 인사말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메멘토 모리가 뭡니까?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시오잖아. 죽음은 아직 안 왔어. 기억은 과거의 말이야. 마치 여러분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여인이 쓴 라다크 도시에 대한 오래된 미래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메멘토 모리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래. 죽음을. 마치 여러분 죽음은 미래에 다가올 일인데 그걸 어떻게 과거의 일처럼 기억을 하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내가 직시해야 오늘의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아침에 제가 큰 소리를 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어제 그 만남에 대한 기쁨이 저에게 좀 이렇게 잔재가 남아있어 그런가 봐요. 한 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줄의 이 예레미야 12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도전,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신앙은 여러분 경주입니다. 경주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해야 경주를 완주할 수 있거든요. 그 훈련의 좋은 본보기가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훈련, 앞에 것만 바라보는 훈련, 목표가 분명한 훈련,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루틴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